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신기한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바퀴가 2개 달린 것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 자전거를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바퀴가 2개 달렸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달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전거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에 넘어짐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자전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무엇인가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이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정말로 저 천국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안고 항상 새롭게 일신우일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산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어느 날 아무 죄도 없이 인민재판으로 한 사람이 처형돼 죽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사람이 처형돼 죽어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단두대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죽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마르고 잘려서 불에 던져서 살리게
태워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떻게 씁니까? 자, 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가 바로 읽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가지로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이 시간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움직여야 되고, 기도 속으로 움직여야 되고,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삶을 죽음으로 묻어버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는가, 장사를 당했는가?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잘못된 삶, 나의 더러웠던 삶, 제약된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란 나는 이제 내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묻혀버리는 것, 죄를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나의 잘못된 것, 제약된 것, 허무한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장사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는 물이다. 곧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회개는 영혼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단지 물로 씻는 행위가 아니라 세례는 마음의 회개와 결단의 눈물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믿음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죄송합니다. 촬영이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죽음을 한다면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죠. 이 배너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분노에, 복수에 불타는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수도 분노도 모두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이후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베너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생명의 시작이 바로 우리들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소망이 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페달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죽어가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알코올에 찌들려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정말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을 좀먹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도 새 생명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삶이 바르게 변했어, 바르게 달라졌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새 생명으로 행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생명으로 세상을 밝히며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